양평교회를 제가 가끔씩 오는데 드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다니기 불편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기가 외곽으로 나가는 길목이라 자주 좀 정체에 걸리고, 이 예배당 자체도 이게 지금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습하고 좀 그래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협곡이라서 여름 때 물이 이렇게 차서 양수기를 돌리지 않으면 이 물이 이렇게 엄청 넘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이 겨울에는 얼어 터져서 이 보일러를 계속 이렇게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길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길을 긁어주는 어떤 그런 말씀, 더 크고 좋은 교회를 가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발길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년 1년은 우리 눈과 귀를 의심케 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생길 것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2019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코로나가 생겼어요.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알고 싶으면 내 신분을 알면 되거든요. 내가 요리사면 내 앞날은 요리를 하고 재료를 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보낼 것이고, 내가 택시기사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공통의 길이죠. 보통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꼭 걸리시는데, 첫째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예요. 저희 부산교회에 신실하게 믿으시는 이제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 세 가지를 다 걸리신 분입니다. 사시는 곳은 이제 경남이고 일하는 곳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부산까지 이제 오시는데요. 이분이 직장에서 돈 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을 만나서 아주 오지게 고생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걸면 이런 문제는 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그리스도의 이제 성품대로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시다가 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 형제님은 집에서 이 신앙을 이제 경절히 반대하시는데요. 한 가장이 밖에서 이렇게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반대하면 그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형제님이 눈물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 아내분과 자식이 그런 신앙 버리라고 이렇게 던지는 칼날 같은 말이 이렇게 비수가 돼서 이렇게 꽂히신 거예요. 눈물을 뚝뚝,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이렇게 흘리시는 걸 봤습니다. 요즘 신앙도 양극화 시대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동시대를 사는데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잘되고 천국도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망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마태복음 7장의 예언을 이룰 것이고요. 후자는 이 일 후에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 계시록 18장의 예언을 이룰 것입니다.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산말로 정말 천지 빽가리로 많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처럼 자아를 죽이고 정말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이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지구보다 크다고 합니다. 지구보다. 저는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님이 원하면 몇 개라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그 의지를 우리가 드릴 때 정말 지구보다 큰 어떤 가치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좀 다녀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부산에서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분과 함께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부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날 간증을 좀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 자매님은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쭉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식이 다른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이제 교육하고 있냐면 하나님 믿는 네가 참아야지. 너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싸우면 안 돼. 이 괴로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이를 다독이면서 몇 년 동안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정말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하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자매님이신데 그 업장의 업주가 성격이 사나운 분이신데 직원 중에 좀 약해 보이시는 직원이 한 분 계신다 그래요. 근데 업주가 그 직원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소리 높여서 막 욕하고 고함 지르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런 취미가 있는 분 같아요. 그 업주가. 그러다가 이제 보다 못한 저희 자매님이 그분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만 좀 해라. 사장님 때문에 출근만 하면 여기가 지옥 같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좀 괴롭힘 당한 직원을 좀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찍힌 거예요. 이제 업주가 이제 자매님에게 생트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님을 이제 타겟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다니게 다니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건데 그런데 또 이 받아야 할 돈이 이 월급여가 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이 부당 해고에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정말 쫓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던가 아니면 뭐 노동청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이던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왜 이제 그랬냐면 자매님이 이제 사리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어떤 경건의 선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에서 이렇게 끝낸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간증은 다른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간증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오신 분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내심 저분이 이 간증을 들으면 마음에서 뭔가 좀 느끼는 것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셨어요. 오히려 강하게 어필해서 그렇게 당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불이익을 당하면 못 참고 자기 자존심 건들면 화산처럼 폭발하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 쓴뿌리를 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각자 십자가가 오는데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직업 문제, 어떤 사람은 자존심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질머리를 고치는 십자가예요. 이 코스가 가장 어렵고 여기서 사실 가장 많이 낭망하십니다. 우리 이 성질머리를 고치는 십자가를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확장 공사라고 불러요. 저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비좁은 마음이 어떤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뱉어낼 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를 때 뱉어내고, 나를 반대할 때 뱉어내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뱉어내고, 특히 내 오름이 강할 때도 잘 우리는 뱉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고 보는 것이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 좀 넓다면 설령 좀 상대방이 잘못해도 좋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뱉어내는 방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확장 공사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신입이 한 명 들어왔어요. 이 신입은 곱상하게 생기고 말을 이렇게 조근조근 잘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자가 그 친구를, 그 신입을 좋아했어요. 저에겐 벤치마킹의 대상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여자를 너무 밝히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그 남자 간의 우정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선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밉상인 거예요.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회사에서 저와 친한 친분이 있는 여자분이 그 신입하고 친한 걸 보면서 제가 그 엄청난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랑 친했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붙으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상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제 지위를 이용해서 그 신입에게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조금 잘못해도 크게 혼내고, 은근히 혼날 때는 또 은근히 혼내고,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뒷담화를 흘려서 쟤는 여자를 너무 밝히는 애야, 이렇게 흘려서 평판을 내려 깎았어요. 부끄럽지만 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인간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근데 수용이 안 되니까 뱉어내기 바쁘니까 이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갈 기회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 봤냐면 사실 저도 그 친구가 행동한 것처럼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거고 저는 저대로 안 되는 대로 한 거고 다 똑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만약 제가 그 친구보다 더 잘났고 연애에 소질이 있었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제가 무슨 뭐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제 마음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하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 공사를 좀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 후에 근데 그 친구가 이 회사에서 소문이 진짜 안 좋게 나면서 자동으로 왕따가 됐어요. 이렇게 피해 여성이 좀 생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좀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혹시나 제 말을 수용하고 고칠 수 있었고 저도 뭐 그렇게 피해 볼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욱하고 못 참는 기질이 이렇게 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 후에 저는 거제도라는 곳에 이사가서 한 4, 5년 정도 살았는데 거긴 조선소밖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도발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미간에 이 주름이 그때 쓴잔을 하도 마시다가 생긴 주름이에요. 제 나이 때 생길 주름이 아닌데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좀 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6명의 형제들과 각각 살아보면서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많은 접촉이 있었다는 건 내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 신앙은 축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축구는 전반과 후반이 있고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 때 선수들이 피드백을 받아요. 감독이 너 거기서 그렇게 혼자 드리블하면 어떻게 패스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수비를 놓치면 어떻게 골 먹을 뻔했잖아. 뭐 이렇게 전반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면서 개선하고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신앙에도 일정한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어디가 연약하고 나의 어떤 부분이 남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서 결정적인 해결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정직하게 따른 분들이에요. 우리가 비뚤어진 성품을 어떻게 언제 회개할 수 있냐면 요셉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편협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형들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색동옷을 막 자랑하듯 입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이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요셉이. 형들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고쳐졌냐면 누가 요셉을 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이 뜨거운 체질에 들어간 게 다입니다. 그렇게 이 뜨거운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의 확장 공사를 당한 후에 자동적으로 분별력과 지혜와 마음의 강단이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그것 좀 고쳐라, 이것 좀 고쳐라 이렇게 백날 뜯어 말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매맞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확장 없이 어떤 잘못된 한 가지를 고쳐봐야 다른 게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유튜브를 못 보게 하면 게임을 하고 게임을 못하게 하면 PC방을 가요. PC방을 못 가게 하면 그때는 대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막으면 다른 것이 터지는 것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이 요구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강철이 뜨거운 불을 만날 때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불시험을 통과하면 마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 결점들이 이 넓어진 마음에 비로소 수용되고 인식되고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기질이 있구나. 비로소 나를 이제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크고 작은 환난을 겪으면서 지난날의 제 추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마치 제가 시궁창에 있는 썩은 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저를 진심으로 느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마음의 확장 공사를 겪으면서 넓어진 마음에서 이게 떠돌던 데이터가 들어와서 수용이 됐어요, 나에게.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연약하고 물론 패역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그 마음과 정직함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후에 제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초점이 선명해지면서 이 과거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남았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음의 확장 공사를 할 때 우리 좁은 마음의 외벽을 이렇게 침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그 순간 뜨겁고 요동치는 거거든요. 이때가 가장 힘든 순간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허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확장 공사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예요.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이죠. 신앙의 전반전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다면 후반은 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후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히팅 당해주는 거예요. 히팅은 히트의 진행형이죠, 영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패역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담을 수 없을 때마다 남을 히팅하고 뱉어냈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히팅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히팅하고 나를 반대한 사람을 히팅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장하는 중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때렸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마음의 확장 공사를 당했던 증거이고 후반전으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히팅했는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히팅한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은 성질대로 당시 여러분을 대했다면 지금 안 계실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자아라는 흉기를 휘두를 때 누군가가 맞아주면서 참아준 결과예요. 여러분이 내가 혼자 잘나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해교회 시절에 우리 섬김이가 자꾸 말씀을 봐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말을 지겹게 하니까 거북해서 제가 한번 히팅을 했습니다. 형제님, 말씀 봐야 한다고 그만 좀 말하세요. 아니, 필요한 말씀 있으면 형제님이 알고 있는 거 그때그때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그때그때 알려주는데 형제님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참 어리석고 몰상식한 말을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말씀 좀 보자는데 제가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상처였을 겁니다,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저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또 한 번 같이 살던 형제가 항상 좀 불만을 좀 하셨는데 그날도 좀 그렇게 늘어놓고 있다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버리니까 아주 폭발했어요. 저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가 떠내려 가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제님, 그럴 거면 거제도 잊지 말고 집에 가세요. 우리가 무슨 형제님의 종도 아니고 됐거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참 저의 좁은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인데 저도 제가 수용할 수 없을 때 누구를 히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전 믿음 정말 많았어요.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이게 수용이 안 되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누구를 때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맞아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인 거예요. 후반전으로 제가 가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신다면 저는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참아줬기 때문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 줌이라도 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리석게 자아를 휘두를 때 맞아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을 잘 가르치고 뭐 그럴 때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잘 맞아주는 게 영혼을 효과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히팅한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의 확장 공사를 당하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어리석었지. 그 사람이 나를 참아줬구나. 이렇게 느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히팅 당해주면 당해줄수록 그 사람이 회개하게 만드는 씨를 우리가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열매를 맺지 않지만 많이 맞아줄수록 우리가 반드시 여기저기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맞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맞을 수가 있는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목사님은 그런 운명이시니까 편하게 살 생각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본인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는 남을 신나게 히팅해 놓고서 남이 자기를 때릴 때는 안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계시는데 그런 분은 후반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의 구원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확장 공사를 충실히 당했다면 앞으로는 너무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기보다는 이렇게 꽃잎으로 피어나면 좋겠어요. 그 예쁘고 주목받는 꽃은 나중에 빛받는 사람들이 좀 감당하게 하고
먼저 빛받은 사람은 꽃이 돋보이도록 꽃잎으로 피어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의 관심사를 물어봐주고 나의 말에 반응해주기보다는 남의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분들은 사실 향기가 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1년 동안은 이 주목받는 맛에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워낙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 열심을 사람들이 다 좋게 봐주시면서 칭찬을 너무 하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피어났는데 잘 피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성아, 너 애들 좀 봐야겠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말 오지게 안 듣고 열심히 싸우는 애들을 좀 놀아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산 김해로 내려갔을 때인데 그 후로 저는 오후 교제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른들의 교제가 방해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김해에서 있는 큰 놀이터나 큰 공원은 안 가본 데가 없고 모든 놀이를 설렵을 했습니다. 제가 비누방울 놀이, 불꽃 놀이,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같이 소꿉놀이하고 그리고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뺑뺑이 돌리고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술래잡기였어요. 제가 조선소에서 정말 오지게 힘든데 와서도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일하는 것보다 안식일이 더 힘들었어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마음이 정말 깊이 느껴졌어요. 양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이영재님 케이스가 정말 완벽히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그냥 애들 보는 삼촌이었고 정말 이영재님은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방치되는 걸 보면서 사명을 느끼셨어요. 그 후에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인이 설교자로 나서기도 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들을 모아서 이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시작한 일에 힘을 보태줘도 되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경적 이슈 10가지를 이렇게 딸딸딸 내워서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둬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궁금할 때 이렇게 딱 막힘없이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그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주방 봉사와 시설 관리와 각종 헌물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열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색깔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색깔로 남을 구원해주는 일에 사용하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을 구원하는 일을 도울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맨날 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장 공사를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오해와 어떤 성경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의 이 확장은 마음이 깨질 때 들어오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용량을 담을 만큼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이해가 와도 이게 담을 수 없을 때는 조그만 마음에서는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예전에 높은 직분에 계시다가 이설에 빠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박학다식하고 오래도록 신앙을 하신 분이었어요. 말씀을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가마력 있게 하니까 그냥 좋은 말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나중에 이렇게 나가시고 나서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님의 모든 죄를 자매님이 낱낱이 기억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가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고작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화가 나고 제가 무슨 많은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어떤 걸 가지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도 알지 못하는 건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알려주시잖아요. 사건을 일으키시고 도발을 일으키시고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설교를 통해 좀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삶 속에서 그 결점이 극복이 되었는지 충분히 지켜보시고 심판하는 거지 우리가 기억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지만 회개는 잘못해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이킴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깨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도 편협해지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굴복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몰라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보통 목사들이 신학적으로 박학다식해서 이론에는 강한데 왜 정작 진리는 수용 못할까요? 그 아는 게 많은데 왜 이걸 못하냐면 그 마음의 진리를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깨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좁은 프레임에서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부산교회 대구 경산에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 진리를 알자마자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해버렸어요. 모든 것에 아멘이고 이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캐치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진리에 대한 그동안 지식은 없었지만 깨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가라고 할 때 이 충분한 마음의 공간이 진리를 강력히 흡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침 때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분들인 거예요. 진리는 몰랐지만 깨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그냥 흡수를 해버리고 똑같이 외치는 거죠. 무슨 특정 교회에 들어와야 마지막 백성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마음이 정말 깨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 하나님이 특정 교단에 인을 칠 것 같으면 유대교회부터 망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이 옛날에 안 한 것을 지금 굳이 하신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진리를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느 한 가지가 걸려서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자신의 이 기호와 성향에 따라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래도록 결정적인 의문을 품고 못 따라온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깨진 마음이 없는 것이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깨져야 할 때 깨지지 못하니까 더 이상 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거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 진리 앞에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렇게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영감의 글을 많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 확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감의 글은 제일 끝에 가서 여러분이 충분히 깨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적으로 갈라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깨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직 좁을 때는 사탄의 심리전에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의 심리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심리전에 말려든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마치 후라이팬에 콩이 볶이는 것처럼 좀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있으시죠? 이럴 때는 신앙이 뭐 이런 것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계명을 지키자는 말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교훈이 주위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거제도에서 지겨워서 옆 동네 사천이라는 동네로 이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삼천포라는 동네가 거기 있는데 제가 정말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 시골에서 혼자 살았는데 주변에 신앙적 감화를 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신앙적 도전을 주는 환경도 사라지니까 제 신앙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러다가 나라는 인간이 신앙에서 물러가겠구나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이 눈 뜨고 이 코 베어 간다는 말처럼 환경이 내 신앙을 그냥 베어가요. 이렇게 눈 뜨고.
그래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고 그렇게 6개월 만에 다시 거제도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 감화와 말씀의 교훈이 끊어진 위치에 있게 되면 스스로를 그 위치에 두면 반드시 신앙에서 물러가게 되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는 누구도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 조심할 것은 신앙에 자극이 없는 환경이지 우리가 권면받을 때 느끼는 피로감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이런 말들이 물론 우리를 피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됩니다. 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목표의식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낙담할 때가 많거든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도. 하물며 하늘 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낙담은 더 큰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들들들 볶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지혜롭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리스크지, 이 버리면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버렸다가는 신앙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여러분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아직 마음의 그 크기가 작을 때 어떤 우리가 받는 그 부담감 같은 거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심리전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때려잡기 위해서 마치 스님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이런 말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누구도 다시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그 권면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의문이 있다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확장된 마음에는 그것이 해결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설령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세요. 욥이 그런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확장 공사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와 경험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확장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 주변에 마음의 확장 공사를 참을성 있게 견딘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걸 각오하고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망할 수 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정말 그 각오를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살아계시고 여전히 저와 함께 신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반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에 이 소풍간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은 안 계십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이 길이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알고 오를 때는 쓰러질 수도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원래 이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일어서서 다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였어?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사라지셨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1년은 정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사건들이 연달아 터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말고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정말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시는 마음의 확장 공사를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고 요동할지라도 온유하게 그 쓴 잔을 마시고 견디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쓴 잔을 마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말 굴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낭망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서 산의 정상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